넷째 주 일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좀 많이 풀렸죠, 이제. 올해는 좀 추운 날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원래 예년에는 설이 지나고 나면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올해는 2월 거의 마지막까지 아주 추웠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추웠었죠. 날씨가 풀리듯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이제 봄날에 땅이 녹듯이 다 녹아지고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어릴 때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낯선 사람을 보면 두려워합니다. 유아기 때에 엄마나 아빠가 아닌 다른 낯선 사람이 있으면 아이가 두려워서 막 울어요. 학생이 되면 공부 때문에 두려움이 많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시험을 앞두면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시험에 차라리 시험 기간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낫다고 할 만큼 그렇게 시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이 되면 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취업, 또 결혼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중년이 되면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혹시 명퇴는 당하지 않을까? 계속 내가 이 직장에 근무할 수 있을까? 또 사업을 하면서 실패는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노년이 되면 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장래 준비를 못 해가지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죠. 우리나라 60세 이상 되신 분들 노후대책 하신 분 많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녀들을 의지했지만 지금은 자녀들을 의지할 만한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염려, 이런 두려움과 걱정들이 많이 있죠. 세계 2차 대전 때에 미국 군인들이 죽은 사람이 약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미국 군인보다 그 부모나 가족이 더 많이 죽었대요. 100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알아봤더니 사랑하는 그 남편,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두려워서 염려가 돼서 심장병에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에게 무서운 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두려움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6가지 원초적인 두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건강 악화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는 시련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는 노화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아멘? 계속 이걸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한다고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큰 두려움이 있었나요? 아니, 지금 혹시 어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려움은 두 가지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어떤 일을 닥칠지 몰라요.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까? 내가 죽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나를 평생 동안 누군가가 책임지고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평생 도와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산길을 가다가 다람쥐가 튀어나오면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만약에 나왔다면 우리는 뒤로 아마 자빠질 만큼 두려워할 것입니다. 감기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는 좀 무서워요. 코로나 이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책임지고 도와줄 분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그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만한 지금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우리도 언제 어떤 두려움이 올지 몰라요. 우리 위에는 지금 핵을 가지고 늘 호신탐탐 노리는 그런 북한 독재가 있고, 또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 가운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자. 아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뒤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도 하지 않고 아주 쉽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어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성도 여러분. 제일 두려운 것이 전쟁이에요. 너무 비참한 거죠, 전쟁은. 승자도 비참하고 패자도 비참한 겁니다. 패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되는 거죠. 막 두려운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적군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무도 없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나를 책임질 사람이 없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나는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 단 바틀렛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외모적으로 볼 때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흑인이요, 언챙이요, 귀 밑에 큰 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늘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부모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부모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 걱정과 염려를 날마다 하는 중에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마치고 백인 가정에 막노동하는 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인 가정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그래서 너무나 잘 대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격려해 주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도록 대학을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일대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수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이루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믿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백인 가정에 의해 교회를 가서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에게 와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의 가슴에 와서 이 말씀을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희는 먹고 마시고 또 살아가는 것들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비서새라는 새가 있다고 그래요. 이 비서새가 독수리처럼 큰 새인데 날개만 2m랍니다. 평소에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아주 새를 잡아먹고 또 땅에 내려와서 쥐나 뱀을 그냥 손살같이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맹수를 딱 만나면 이 날개가 딱 얼어버린대요. 못 움직인다는 겁니다. 날아가는 것을 날아가면 될 텐데 날아가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그 맹수에게 잡혀 먹는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평소에는 잘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 갑자기 오므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될까요?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만 믿으면서 살아가다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 어려움이 오면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텐데 그때는 우리가 그냥 사람의 방법과 생각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어떻게 할까? 혼자 생각하고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악산을 한번 이제 흔들바위인가? 울산바위 그 길 한번 이제 올라가는 걸 봤더니 거기는 옛날에는 올라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못 갔는데 요즘에는 좀 쉬운데요. 사람들이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정상에 가서 야 하면서
신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내려오다가 막 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올라갈 때는 위만 바라봐서 그냥 쉽게 올라갔는데 내려오다 보니까는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게 가파르고 밑에가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막 못 내려오고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내려가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려갈 때에도 올라올 때처럼 밑을 보지 말고 위를 보면서 내려가세요. 한 발짝 뒤로 가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걸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평생 책임지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자,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앞에서부터 읽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할 텐데 가나안 땅에 가보면 많은 병사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말도 있을 것이고 병거도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좋은 무기와 많은 군사가 버티고 있을 것이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 번 또 이야기를 해요. 3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며 놀라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두려워합니까?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있을 때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와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두려움 앞에 이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그 가나안의 어떤 강한 군사보다 좋은 무기보다 더 강하고 더 위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늘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능력이 생기고 또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나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혼자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면서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오게 된 겁니다. 이 제자들이 막 큰 위기를 맞이했어요. 우리가 죽겠다고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급하게 가셔가지고 물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보니까 유령인가 했는데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나도 물 위 좀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걸어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부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바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 물에 쭉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큰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 두려움 같은 거, 어려움,
인생의 풍랑, 상황과 판단, 환경을 바라보면 늘 우리는 더 미끄러지고 더 주저앉고 더 낙심될 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믿음의 눈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방법을,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온통 불행하게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낙심하게 보이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그런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경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갑니다. 12명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전 땅을 다 탐지하고 왔어요.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우리가 가보니까 진짜 좋은 땅인데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갑니다. 그래서 2명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비록 그들이 강하고 또 우리가 전쟁에서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올라갑시다. 갑시다. 우리 눈을 볼 때는 그들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믿고 갑시다. 이렇게 됐어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한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군사와 또 철옹성 같은 성읍과 좋은 무기가 있는데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그 10명의 말을 들은 백성들 아우성치고 울고 우리를 차라리 가나안 사람들에게 죽지 말고 우리는 차라리 그냥 여기서 죽여달라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알았어. 너희 소원대로 내가 얘기해 줄게. 너희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해 줄게. 그래서 못 간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기서 죽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20세 이상 누구만 갔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무기가 좋고 군사가 많고 전략이 좋아야 세상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을 아십니까? 6.1 전쟁도 있고요. 그거 과학적으로 흥명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승리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도 보면 사울 왕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 같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병가가 3만, 마병이 6천 명이에요. 이스라엘에 비교하면 이거는 초등학교 아이하고 대학생하고 전쟁하는 겁니다. 이 블레셋의 군사와 그 무기를 본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웅덩이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도망가고 다 없어졌습니다.
믿음의 눈을 보지 않은 겁니다. 그때 여러분 누가 등장했습니까? 골리앗 장군이 왔을 때 다윗이 오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물맷돌로 거구 장수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자, 오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울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장래가 두려워요. 내가 몸이 안 좋을까 봐 두려워요. 혹시 우리나라도 핵 그런 거 어떤 일은 있지 않을까? 사실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끝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